보실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로 6절입니다. 사대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네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개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내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거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소아시아 많은 교회 중에 7교회를 이제 선정하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교회의 중심에 대해서 또 교회가 경각심을 가지고 꼭 들어야 할 메시지를 주신 내용 중에 그 7교회 중에 칭찬이 하나도 없고 이 사대교회는 꾸지람만 받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1절에 이른바 살아있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보면 이 교회 전체가 명분만 있고 믿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죽은 교회 사대교회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이 교회는 소문난 교회고 명분은 있으나 그러나 이 교회는 진심을 가지고서 주님을 사모하는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사대 교회는 역시 해안을 끼고 있는 동네고 상업적으로 상당히 번창한 풍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는 보면 어떤 사상이 들어와서 주님 마음을 분노케 하는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그런 내용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사상적인 침해, 핍박 이런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들이 믿음이 없어진 거예요. 내부에서 그냥 믿음이 상실되어 버린 이런 내용인데 마치 유대인들의 그 외식적인 종교, 로마가 치기 전까지 그저 지배권이 있다는 것 뿐이지 종교를 탓하거나 그렇게 상종하는 일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 교회는 그런 유대인들처럼 자기 자신들의 신앙이 약화되고 변질되고 외식된 것처럼 이 사대교회가 지금 그런 모양을 띠고 있다고 하는 것은 초창기의 교회로서 정말 창설 멤버로서의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100년도 채 채우지 못하고 이렇게 나빠졌을까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에 나타나신 모습은 1절에 하나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로 나타나셨습니다. 7영은 완전한 영, 성령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주의 사자를 별은 이제 그렇게 상징을 하는 주의 사자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은 주님이 그 교회의 책임자를 붙들고 역사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이 교회를 장중에 붙들고 그 사자를 붙들고 그렇게 역사하시는 주님은 그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마땅하다는 거죠. 주님이 바라시는 교회를 위해서 주님은 항상 애쓰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는 사회 문화적인 어떤 분야가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종교 문화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교회를 일단 왔으면 나는 여러 삶의 방식이 있었고 또 종교가 있지만 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복을 받겠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영이 살아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 나라를 앙망하고 인내와 성화를 가지고 사는 교회지 교회는 세상 문화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이방인들로 볼 때예요. 진짜 대단한 백성이고 특별한 백성이었어요. 근데 이게 외식적으로 되면서 우리는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다. 우리 지도자 모세 뭐 이런 말만 했지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전혀 없었어요. 그 외식한다는 말은 원래 가면을 쓴다는 뜻이에요. 배우가 어떤 역을 맡아서 아주 그 시나리오의 주인공답게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와 같이 이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행위와 중심이 하나님을 아주 잘 믿는 사람 마냥 그렇게 행동을 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또 어릴 적부터 뭐 당연한 거다 이렇게 배웠겠지 애들은. 그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면 다니엘 시대 때부터 그런 모습이 보이니까 약 6, 700년 전부터 그렇게 그 모양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30년 정도만 해도 큰 변화를 보게 돼요. 요즘 더 심하지만은 100년이라는 세월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200년 더 하겠죠. 완전히 사람이 다른 의식을 가지고 있고 과거에는 이랬다 해도 와닿지 않습니다. 사회 눈치 보고 그런 것이 본인 자신이 그렇게 안 돼요. 자랄 때에 영향을 받습니다. 사람은 그래서 어느 집안에 교육을 받고 어떻게 자랐는지를 묻는 거예요. 그걸 뭐 판단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어쩔 수 없습니다. 고쳐야 될 것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자랐는가에 대한 사적이 또 이득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각 회사나 특별히 결혼 문제나 또 특수 분야 일할 사람들은 어디서 어떻게 자랐는지 무슨 교육을 받았는지 그것을 이력을 통해서 보고자 하는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사람이 인정을 가지고 할 일이 있지 공적인 입장에서 객관성 없는 그런 어떤 판단을 가지고서 감성적으로 외모로 가지고서 이거 가지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인성이 어떻고 그 사상이 어떻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일은 없잖아요. 지방 교육이 문제란 말이에요. 또 무엇을 전공을 했는지, 또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교양이 되었고 학습이 되었는지 그게 중요하잖아요. 이 교회는 오래도록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겠어요? 오래도록 그 물질 풍요에 취해가지고 사람이 물질이 많거나 너무 안정되면 확실히 태만해져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없어진다니까요. 참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지 말로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약간 부족한 게 나아요.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좀 더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큰 것도 바라고 작은 것도 바라고 바라는 중에서 살아야 되는데 이거 뭐 돈이 좀 있고 환경이 좀 괜찮으면 그만 풀어지는 거예요. 긴박감이었고 경각심이 없어졌어. 태만해져. 그것이 하루 이틀 이슬에 어쩌듯이 차츰차츰 나중에 영적으로 둔해져 버려요. 이거는 누구나 장사가 없어요. 이 물질 앞에서 풍요 앞에서는. 그래서 가만히 보세요. 사도들이 돈을 축적한 일이 없어요. 우리 생각에는 뭐 베드로도 큰 배 더 사가지고 와서 사촌에게 주고 뭐 이럴 것 같죠? 아니잖아요. 완전히 이 세상에 무엇을 남긴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 신앙 정신을 개성한다는 게 사실 기독교예요. 근데도 그 오늘의 우리 교회가 어때요? 우리 한국교회 130, 40년 됐는데 초대교회는 조금은 뭐 다 가난했고 했기 때문에 목사라고 해서 특별히 가난한 그런 상황은 아니었지만은 그래도 그 가운데서도 희생을 하고 살아왔었어요. 지금은 어때요? 목사들도 너무 풍요를 누리려고 그래요. 그게 당연하다고 또 가르치네요. 성경적으로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적이에요, 그게. 성경적으로 하지 않으면 뭐 어떻게 되는데, 어떻게 되게 영이 어두워지고 멸망하죠. 그래서 교회는 그 사회, 그 지역의 정말 그 중심이에요. 심장이라고요. 이게 상해버리면은 우리 모르게 마귀가 점령해버려요. 우리 교회를 완전히 어둡게 해버린다고요. 이 사대교회가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고, 좀 속말로 껍데기 교회입니다. 말만 교회지. 이런 명분만 교회, 명분만 직분이 있으면 뭐 합니까? 부담스러워요, 오히려. 종교적인 갈등과 부담을 눈치채기 시작하면요. 세상에서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뭐 잘못된 것보다 10배로 괴로워요. 괴로워야 정상이고. 너무너무 중요한 영혼이 해해져 버리면은 사람요, 그동안은 자체도 위험해요. 이러니까 이 4대 교회는 명분반 교회였다는 거죠. 오늘날 이런 물질 문화가 사실 풍요한,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에 이런 상황에서 어쩌면 옛날보다 더 많이 절제하고 잘 보유하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해요. 우리 초대교회는 기도를 정말 많이 했어요. 매일 빠짐없이 늘 기도하고 늘 성경 보고
물질이 악하다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우선시되고 물질에 의존해버리면은 범죄가 됩니다. 이 사대 교회는 풍요 속에서 그러니까 교인이 다 잘 살았다는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참 사랑과 참 믿음과 참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명분뿐인 거예요. 본문 4절에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장한 자인 영거라. 그렇게 말씀해요. 물론 뭐 칭찬하고자 하는 내용은 아니고요. 당연한 내용이죠. 당연히 그렇게 믿어야 되는데 완전히 교회가 쓰도 못하는 정말 껍데기 신앙 그 안에 소수의 몇 명이 그래도 이 물질 문화에 빠지지 아니하고 정신을 차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몇 명도 원래 환경적인 탓을 한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환경적 그런 배경에 물들게 돼 있잖아요. 위험하잖아요. 이 몇 명도 지금 다 죽어가는 거예요. 2절에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죽게 된 것을.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정말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데 너무 교회 자체가 모두가 다 그러고 있으니까 경건을 유지하기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십자가를 이제 져야 할 내일 금요일 날을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실 때에 그 전에 제자들과 함께 가서 내가 죽게 되었으니 함께 기도하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주님도 외롭다 이제는 하나님이 완전히 버리셔서 우리의 버림을 대신 당하시는 그런 장면 앞에는 죽게 되었으니 그런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너무 힘들 때 목사에게 밥을 한 그릇 대접을 한다 가령 목사가 먼저 성도들에게 해야 되지만은요 또 믿음 안에서 우리가 지도자를 또 존경하는 것이 우리 도리 아니 성경이 그랬어요. 성경에 배나 존경하라고 일반 장로보다. 그래서 그래야 하는데 그러나 목사가 가장 위로가 드는 것이 뭔지를 아십니까? 그거 알고 있어야 목사님을 존경한다, 뭐 목사님을 따른다, 순종한다는 말이 타당성이 있는 거예요. 안 그런다 하면은 나중에 배신할 사람들의 말이에요, 그거는. 목사는 그래 알고 있다고요. 뭐냐 하면 목사의 전도와 사역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돼요. 목사를 위해서 기도를 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목사 혼자서 다 못합니다, 일을. 그래서 목사가 위로받는 순간이 누구냐? 어떤 때냐? 여러 사람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돈이 아니에요. 그런 무슨 다른 협력이 아니고 목사의 심정을 이해하고 기도로 함께 그 사역의 목표를 위해서 함께 기도를 하는 것, 마음을 다해서 함께 기도를 하는 것,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안 그러면 계속 목사를 치고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서 떠들고 이러면은 사역하는 일에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 죽게 되어서니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이제 만나서 모임에 이렇게 얼굴을 보면은 한 주간만 아니라 일상이 늘 그렇겠죠. 교회가 금방 변하는 건 아니니까. 아무리 주일날 설교를 잘한다고 하고 열심히 해도 신방을 하고 해도 그 사람이 거의 그 얼굴이 보면 밝은 얼굴이 제 경험입니다. 잘 없더라고요. 없고 늘 우울한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니까 우울할 수밖에요. 성도들을 위해서 영적으로 잘 되고 이끌어 주려고 하는데 말을 안 듣거든요. 그러면 목사의 심정은 왜 내가 하고자 하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느냐 하는 반등이 아니고 주님 앞에 괴로운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생각하면 어떤 모습일까요? 언제나 미소로 아닙니다. 설법이 가득한 분이에요, 사실은. 그러다가 별로 뭐 얼굴 모습도 잘생긴 사람도 아니었다 하거든요. 성경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늘 항상 눈물을 흘리시거나 가슴을 치거나 뭐 이런 상황이지 웃으셨다는 성경 봤어요? 안 나와요. 그래서 주님은 고함 지르시고 부르시고 책망하시고 괴로워하시고 배고프시고 눈물 흘리시고 통탄하시고 뭐 그런 내용만 나와요.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시대를 어떻게 이해하고
또 성도들을 위하여서 혹은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얼굴 관상이 바뀝니다. 그 시대 의식과 그리고 가족과 이웃을 위하여서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얼굴이 보인다고요. 나 혼자 잘하고 미소 짓고 긍정적 사고방식이 뭐니 하면서 살 수야 있죠. 근데 사명을 가지고 부모도 자식 앞에서 어떤 면에서 사명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어떤 사명을 가진 단체예요. 그러면 걱정이 되는 일이 있어야죠.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있어야죠. 그러다 보면 늘 항상 나는 없고 속에서 어떤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소망 가운데서 사랑과 긍휼과 가슴 아픈 그런 정서가 가득한 겁니다. 주님의 위로를 바라고 있는 거죠. 목사 하나가 잘 살기 위해서, 마음 편하게 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방식이 있겠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배부르고 등 따시고 최고다 이럴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모세가 애굽의 그 영광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정말 백성을 위하여 희생의 길을 갔던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 히브리서에. 그래서 그런 것처럼 십자가의 길을 안 가면 뭐 그만이에요. 근데 간다고 할 때에는 각오를 해야 될 내용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여서 너희들도 미워하고 핍박을 받게 될 거라고 했잖아요. 그것은 무엇보다 이끌고 있는 양들로부터 더 괴로움을 받습니다. 사실은 성도들이 그걸 잘 몰라서, 모르니까 그런 부분을 목사가 책망할 일은 없죠. 가슴 아프죠, 늘. 그래서 우리는 이 사대교회가 너무 정말 명분만 가지고 있는 교회고, 정말 영안을 열어서 보면은 완전히 교회 전체가 모두가 다 완전히 물질적으로 타락해가지고 영혼이 그냥 흐느적 하는 거예요. 구원 문제에 대해서, 극단적인 문제에 대해서 주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지만, 거기에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에, 이 사람은 성도다, 구원받았겠네. 막말로 말하자면, 그런 사람 몇 명 없더라는 거지, 말하자면. 교회가 이런 행편이 되겠습니까? 이 사대교회는 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회에 빛이 되기는커녕 교회 사회 안에서도 덕이 안 됐으니 이 책망을 받아야 마땅하죠. 그래서 주님은 두 번째로 우리가 보는 것은 회개하라고 이제 권면을 하시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영적으로 우리가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받으시는 아들들마다 채찍질 하신다, 그런 말씀이 있듯이 히브리서에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는 계속되는 겁니다. 우리가 미처 느낌이 없고 본성적으로 잊어버리고자 그래서 그렇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그냥 안 두십니다. 부르실 때는 내 아들의 피를 쏟아서 피로 값줘 사신 교회다 그랬거든요. 때문에 우리가 태만해서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고요. 계시기 때문에 매를 드시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고 매를 안 치다가 에일리 제사장은 자식들도 전쟁에서 참 힘있게 싸우다가 죽은 것도 아니고 실없이 죽고, 자신도 그렇게 의자에서 그 소식을 듣고 자빠져서 목이 부러 죽었다 그랬어요. 자식들이 일상에서 참 하나님 앞에서 드려야 할 제물을 그냥 드리기도 전에 그냥 그 고기를 건져서 먹고, 그렇게 나쁜 짓을 하고 이럴 때에 당장 그 자리에서 1년 동안 너희들은 아무것도 못해, 자숙해라 할 정도로 뭐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돈독한 신앙자가 아니었어요. 개성을 받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 그냥 제사장 된 것 뿐이지 정신으로서는 그걸로 먹은 거예요. 거의 100세까지 살면서 그 모양을 하니까 지구식이 말이 아니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 백성이라도 매를 맞는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매를 때릴 때 두 가지의 경우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축복하시고 뭘 주셔서 사랑하기보다 내가 잘못하니까 매를 드시네, 이렇게 이해하고 회개하고 각성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왜 나만 이렇게 때리고 괴롭히나, 이러는 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은 골고루 다 이렇게 권면을 하시고 징계 다 하시는데, 듣는 놈이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그렇게 들으니까 참 난감하죠. 하나님도 바라보실 때에. 그러나 정한 법이 있기 때문에 말 안 듣고 계속해서 반항하면 매를 계속 때릴 겁니다. 매를 계속 안 맞고 죄를 짓고 살아도 괜찮다. 극히 위험합니다. 어느 날 어느 시에 금방은 안 죽입니다. 병을 죽으나 그래도 회개 안 한다. 죽이버려요. 성도의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목사로서 이건 비밀이죠. 끝이요. 이상하게 죽어버리는 사람이 있다니까. 이건 지극히 비밀적인 거예요. 비난할 일이 아니에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자신들이 이야기 될 수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를 데려가시는 게 어떤 사람은 죽음도 안 보고 대기를 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 편안하게 고맙게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지인들에게 잘 알릴 수 있고 이렇게 돌아가시는 게 좋아요. 아주 뭐 객사를 하거나 아주 병치를 너무 오래 하면서 괴롭히거나 이게 좋은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죽음도 바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70이 넘어서 하나님 앞에서 할 일도 생각하지만은 주님 잘 죽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늘 기도하는 편이에요. 제 마음에 30~40% 응답이 왔어요. 그만큼 나도 죄인이에요. 근데 나는 응답이 있다는 거죠. 적어도. 그렇게 해주시리라 이렇게 믿어줘요. 매일같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러면 더 충성하라 이러시더라고. 그러니까 그렇다.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다가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만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을 잘 죽어야 된다니까요. 성도라도 매를 맞아요. 벌을 하실 때에는 우리 잘되게 하시려고 하는 벌이 있어야 또 하나님 자녀가 맞다니까요. 주일도 예배도 제대로 안 드려 세속적으로 살아. 그런데 매를 안 맞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은요. 둘 중에 한 가지예요. 하나님 백성 아니든지 아니면은 굉장히 위험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뭐 이 정도로 위험한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이렇게 치부하는데 하나님 사랑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은 원리가 있고 그 원리를 교정하고 그 원리를 적용해서 이제 벌 받아야 할 것을 어떻게 이제 예수의 피로서 속죄할 것이냐 속죄하려고 하면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가만히 있는 놈한테 뭘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이래서 우리는 회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 본문 3절에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면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징계를 받거나 이럴 때에는 갑자기 임하죠. 사실은. 어느 날 며칠 전에 편지가 와가지고 내가 너에게 가서 매를 들리라. 이런 하나의 편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꽝 합니다. 뭐 교통사고나 병이나 이런 어려움이 오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 지켜 회개하라 그랬어요. 뭐 대중 없이 아유 뭐 잘못했네요. 그게 아니고 잘못을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를 잘 깨달으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일 깨지 않으면 도둑같이 이러니 도둑이 잘 때 들어오잖아요. 요즘은 뭐 대낮 강도도 많지만 보통 이제 도둑이 캄캄하고 잠잘 때 온다고 이죠. 경계가 없을 때에 풀어져 있을 때에 도둑이 와서 뭐해요? 쌀 주고 돈 주고 갑니까? 가져가잖아요. 내 속에 있는 내가 받아야 할 축복과 내 물질과 모든 것을 가져가듯이 내 영혼을 빼앗아서 더러워지게 하고 내 하나님 앞에서의 소망을 이렇게 찢어놓고 그리고 약하게 만들고 하는 그 짓을 한다는 거지 마귀가. 그러니까 도둑같이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영혼이 마귀로부터 위해를 당하고 이렇게 될 일을 주님이 징계를 하러 마치 도둑이 경계가 없을 때 잘 때 오듯이 주님이 오셔서 갑자기 그렇게 우리가 손상을 입고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언제 오셔서 징계할지 우리는 사실은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잘 모릅니다. 둔해가지고. 이래서 우리는 회개가 안전하서나 먼저 돼야 됩니다. 그 회개를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살죠 보통. 그런데 제대로 알고 대처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어로 깨어있는 자에게는 주의 재림까지도 도둑처럼 오지는 않지만은 영이 다 어두워지고 교회나 세상이나 예수의 재림과 세상 종말이 있음에 대한 경각심이
없이 있다가 주님이 오시면은 마치 깜짝 놀래가 도둑이야 이렇게 말도 안 도둑이 돌아가지고 목 위에 발을 또 걸치고 장롱을 열고 자면 도둑이야 말도 안 나온다. 이렇게 밖에 안 되더라고 하는 말을 들었거든요. 도둑이야 말도 안 나와요. 겁이 나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불안하고 두렵습니까? 그는 말도 안 되는, 그대는 거듭난 사람 아니에요. 내가 볼 때. 주님이 오시기를 얼마나 간구했느냐에 따라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지는 것을 알게 되고 정보가 있고 성경 지식이 있고 예언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왜? 고난을 받으니까 빨리 오시옵소서. 사도들도 그랬고 역대 모든 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언제 주님이 오실까? 저 하늘의 구름만 이상해도 주님이 오실 것 같다. 이런 간정의 찬송이 왜 만들어졌고 그런 생각을 왜 했습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운 믿음으로 살기에 너무 마음 아플 때 그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안 오셔도 되는 것처럼 세상에 치여 있는 사람은 재림에 대한 신앙 산소망이 없어요. 아예. 그런 이해거리가 자체가 없다니까요. 그런 놈에게 예수님이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확 임하면 당장에 어떻게 뒤집어질 거예요, 사람이. 그런데 깨어있는 사람은, 천국 소망을 안고 있는 사람은, 주님이 언제 오시나 하고 간절히 구하고 있는 사람은 그에 대한 정보를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서 봅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이 그날 오시면 이제 오시는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반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이것은 그냥 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정서를 말하는 겁니다. 사회의식을 말하는 겁니다. 어두움에 빛의 말씀 안에서 살지 아니하고 하는 그런 세상에 세속적으로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주의 재림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니 그랬어요. 우리 찬송에 보면 도둑같이 오는 것처럼 이렇게 가사가 돼 있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는 도적같이 온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객관적으로 말을 할 때 그렇게 오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지만 이건 불신자에게 신앙이 없는 자에게 그렇게 오실 것이라는 그런 뜻이고 우리에게는 도적같이 주님이 오시는 것은 아니라고 말해요. 그런 것을 이제 보면 일상의 삶에서도 제가 몇 맞을 짓을 하지 하고 쳐다보고 있잖아요. 누가 형제를 그것은 눈이 떠여졌기 때문에 매가 오고 있는 것을 보는 거죠. 근데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매를 꽉 맞으면 아픈 거죠. 그러니까 이 도적같이 매를 맞을 것이냐 또 내가 죄를 지면 또 이러다가 내가 매 맞지 영혼은 각성을 하고 있는 거고 다행스럽게 조심을 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정신이 아직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는 마음이나 일상에서 삶의 평가를 하면서 주님이 나에게 복을 올 것이냐 징계를 올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과 같은 거예요.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산다. 이건 불신앙자지. 그게 뭔 기독교, 그게 사대교회가 그 모양이에요 지금. 회개하면은 4, 5절에서 믿음의 옷을 입게 되고 구원의 생명책이 기록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옷 이야기가 성경에 참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죄를 회개하고 또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이 되면 마음속에 이것은 좀 더 신비적인 이야기지만 하얀 옷을 입은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실제 우리가 흰 옷을 입는다 예수님을 믿으면 흰 옷을 입는다 마음의 옷을 말하는데 마음의 옷을 우리가 옷으로 비유하면 흰 옷을 입는 것 같이 정결한 마음이 와요. 그리고 그 흰빛이 투명한 흰빛이지 하얀 색깔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살인자라든지 큰 죄를 짓는다 이러면 마음에 어떤 각오랄까요? 마음이 컴컴해지죠. 어두워진다. 그 색깔이 검정색이 아니고 형용하자면 투명한 검정 색깔이잖아요. 그와 같이 믿음의 옷도 흰빛인데 흰 색깔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음의 옷을 입어요. 실제 마음의 옷을 입어요. 그래서 어젓하게 되고 확실하게 되고 기쁨이 있고 자신감이 넘치는 이상한 옷을 입은 옷도요. 옷 입은 그 스타일대로 행동이 가요. 아무렇게나 입으면 또 좀 일할 때는 일하는 대로 그렇게 터프하게 일을 할 수 있겠지만 양복을 입고 또는 한복을 입고 또는 이렇게 단정을 해서 있으면은 마음 자세가 다르죠. 또 의사로서 이제 인턴 과정에 이제 더 진입을 했을 때 가령 이제 다 배우고 그렇게 이제 가운을 참 처음에
의사 옷을 입을 때는 마음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자세가 있잖아요. 군인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이제 훈련을 하고 계급장을 달고 모자를 쓸 때는 의식이 다릅니다. 여자들은 뭐 여군 안 가면 잘 모르지만 남자들은 다 그걸 알아요.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그래서 자세가 벌써 다릅니다. 내가 이렇게 다르니 별을 보면은 그 앞에서 눈동자도 깜빡 못 해요. 하지 마라 그러고 그렇게 어떤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행동 거지가 다른데 마음의 옷은 더 그래요. 마음에 정말 거룩의 옷을 이렇게 입는 것처럼 입은 것처럼 그런 의식화가 된다니까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거는 뭐 심리적으로 유쾌한 무슨 마인드 컨트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입혀주시는 마음의 믿음의 옷이 있다니까요. 그 옷을 입고 있으면은 든든해져요. 그 옷을 입고 전장에 나가도 총알이 안 날라올 것 같아. 와도 총알이 날라오다가 녹을 것 같아. 그만큼 믿음이 단단해져요. 그게 바로 골리앗을 잡으러 갔던 다윗입니다. 저거 내가 오늘 죽이겠다고. 얼마나 마음이 단단해졌으면은 물맷돌 하나를 바로 쳐서 골리앗을 넘어뜨리겠습니까? 이런 그 믿음의 옷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힘을 내게 합니다. 실제화된다고요. 사생활에서. 그것을 아셔야 되고 이런 말은 지나가면서 팁인데 여성들도 자기 외모에 대해서 이런 것보다 어느 정도 것은 필요하죠. 거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좋은 마음을 가지면은 너무 기쁨이 넘쳐 얼굴에서요 천사의 얼굴같이 되어버려요. 그러면은 그 얼굴 때문에 시집을 가느니 못 가느니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다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영혼이 잘 정돈이 되고 좋은 옷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2절에 33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내놓고 그리스도를 증명하고 이렇게 될 때에 심판날에 주님께서 아버지 앞에 그 천사들 앞에서 이 사람이 나를 이 형제가 나를 믿었다 이렇게 변호해 줄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어디 가서 실질적으로 뭐 전도하는 데 있어서 부끄럽다든지 전도를 하는 것이 부끄럽다든지 또는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이렇게 은총을 받았다는 이런 말이 할 말도 없고 말하는 자체가 부끄럽다 하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구원을 받을지는 모르지만 많이 부끄러울 거예요. 내가 왜 부끄럽죠? 죽은 놈 살리는 의사 앞에서 부끄럽습니까? 감사하다 생각 안 하고. 죽을 몸을 살리는 것을 의사도 감사하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떳떳하게 말을 왜 못하죠? 저 의사한테 가봐. 나 죽을 몸인데 살아서 왜 그 말을 안 한단 말입니까?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잖아요. 영혼을 건져놨더니 부끄럽다. 전하기가. 나를 구원하신 분을 전하기가 말해주기가 부끄럽다. 그게 앞뒤가 말이 맞아요? 극단적으로 말해서 구원을 못 받았겠지.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늘 그래요. 어떻게 해서 그것이 부끄러워요? 예수님 믿기는 믿지만 말이 안 되는 데 예수를 믿어서 내 마음속에 믿음에 의해 옷을 입으면 옷 이쁘게 입으면 쓱 자랑하고 싶죠? 하나님 앞에서 요제를 드려야 되지만 우선 사람들한테 그 봐요. 마음의 옷을 딱 정말 구원의 옷을 입으면 너무 기쁜 거예요. 일단 사람 딱 들이대면 미소부터 쫙 나오는 거예요. 나 오늘 복 받은 사람이야. 이런 마음으로 미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인이 돼가지고 나가서 완전히 다 죽은 상황에다가 상대방 경계만 하고 인상 팍 쓰면서 짜려보면서 그게 무슨 교인의 얼굴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믿음의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옷을 입으면은 그렇게 안 돼요. 마음의 믿음의 옷을 입으면은 밖으로 자연히 내 옷이 가치가 없는 옷이고 평상복이고 하더라도 거룩하게 되어버린다니까요. 어떤 말 한마디에 어떤 한 행동에 저 사람이 저런 체육복만 입었는데도 어떻게 저런 옷을 볼 때 별론데 저 사람 뭐 넥타이로 봐도 별 사람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저런 일을 저렇게 정말 멋있는 품격 있는 사람일까? 저런 옷이 괜찮겠다. 한번 인기가 있고 뭐 뜨면은 그 사람 옷 처음은 그냥 뭐 사잖아요. 사람들이 인기가 있으면 그 봐요. 우리가 외모 그리고 우리가 갖추면 별 볼 일이 없더라고요. 우리 영혼이 어떤 작용을 하냐에 따라서 돋보이는 거예요. 바퀴.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주님 앞에서 이 세상에서 많이 주님을 자랑할 때 주님도 심판날 우리를 자랑해 주실 것이고 변호해 주실 것이라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은 이 교회는 자기 잘 먹고 잘 산다고 전도도 안 하고 이 교회는 아예 늘어졌어요. 몰라. 처음에는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교회 자체가 사직이 아예 안 나와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처음부터 이상하게 그렇게 모이는가 봐. 외식적으로 있으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의 생명력을 가진 사람 같으면 전도도 많이 하고 선교, 전도 이런 말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아무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버린 사람에 대해서는 변호를 할까, 주님이?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이 고백이라는 것이 또는 전도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렇게 취급받을 내용을 쌓는 거예요. 로마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이 교회는 시인하는 것도 없고 그 큰 교회가 몇 명 그저 죽을 지경에 이제 예수 믿고 있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너무 크신 헤아릴 수 있는 크신 사랑으로 늘 기다리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입니다.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다른 신들의 이야기와 그 잡신들의 이야기가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것은 들어서 다 알아요. 그렇다면 다른 비교 종교적인 입장에서도 그렇고 우리 자신의 생활 변화도 이제 올 것 아닙니까? 예수 믿으면은. 그런 가운데서 제발 예수 믿으면은 더 뭐 고생하고 이래 하더라도 끝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수를 10년 믿고 30 믿었는데 사는 행편이 없고 그렇다고 선교를 한 것도 아니고 이거 잘못 믿은 거예요. 잘못 믿었다고요. 난 단적으로 잘못 믿었다고 봅니다. 30년 믿었는데 단칸방에서 헤어나지를 못한다? 근데 주님을 많이 사랑한다? 또 선교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을걸요. 우리가 신앙 이력을 적어보세요. 어디 뭐 회사에 가도 육신을 위해서 적는데 우리 영혼의 상태를 위해서 천국에 입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류를 준비해야 될 거다. 그 중에서 이력서를 한번 써보세요. 자신이 뭘 했는지. 아무 남긴 사적도 없고 볼만만 가지고 있다면 참 딱한 겁니다. 우리가 이 4대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는 나와요, 늘. 나오는데 무슨 중심으로 나오냐 하면 종교 문화가 돼 있는 거예요. 안 나가는 것보다 나가 재미있어서 나오는 거죠. 이런 교회가 된다면 이거죠. 말릴 수가 없어요. 다 그래 돼버리면은 누구 하나 나타나서 우리 이러지 맙시다. 바로 믿읍시다. 해도 귀에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교회에 대해서 도둑같이 뭐 이런 말씀을 하면 주님의 말씀이 하면 언지가 있으면요. 그 말대로 돼버려요. 회개하라 해도 사실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은. 안 될 지경이에요. 그래서 도둑같이 와서 4대교를 완전히 뒤집어 놔버렸다 이 말이죠. 일찌감치 4대교회도 멸망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해서 그냥 지켜주신다? 아니요. 그냥 지켜주시는 것보다 더 큰 사랑으로 보고는 계시죠. 근데 징계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4대교회처럼 명분만 가지고 있는 그런 직분 이름만 가지고 직분만 자랑하고 소위 또 뭐 우리 선조가 뭐 아브라함이네 모세네 이딴 소리를 하면서 하듯이 우리 아버지가 뭐 장로고 목사고 뭐 권사고 집사고 우리 나는 큰 교회 다닙니다. 벌써 말이 그래 나오면 죽은 사람이에요, 영혼이. 영혼이 죽은 사람은 남에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자랑이나 하고 하는 그런 거 없습니다. 실수라도 그렇게 안 나와요. 실수라도 그렇게 안 나온다고. 오늘날 큰 교회 주의, 명성 있는 교회가 좀 역비례합니다. 이상하게. 이래서 큰 교회일수록 묻혀서 자기를 돌아보는 일이 부족한 시스템 잘 돼 있는데 이상하게 그렇게 신앙이 오히려 약화되어 있는 이런 면을 많이 보니까 뭐 큰 교회 틀렸다 이 말은 아닌데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밖으로 나타나 있는 혹은 내가 갖춤의 그런 거 가지고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영혼이 주님 앞에서 바른 판단을 받고 좋은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옷을 잘 입고 언제 어디서나 증명할 수 있고 그렇게 되어서 정말 명분 따라서 영혼이 살아있는 자들이 되어서 이 4대 교회 같이 이렇게 외식된 교회로 이 교회는 멸망을 앞에 두고 있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 성도들도 보면 걱정이다 싶은 사람도 많아요. 이래 보면 가능성이 전혀 안 보이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예수를 믿는다 하는데 어떻게 보면 무서워요. 하나님 버리셨나 할 정도로 어떻게 저렇게 모를 수가 있나.
깜깜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의외로 1970년대 초중보다 2000년대 넘어서면서 한국 교회가요, 뭐라고 권면을 하면 안 들어요. 안 들릴 때 그때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쭉 가는 거거든요. 끝까지. 그럼 멸망밖에 없어요. 오늘날 교회가 만인 공동체라 하지만 교파마다 총회마다 서로 그냥 아기다툼을 하고, 그리고 서로 연합이 잘 안 됩니다. 속화되어 있고 목사 자체가 타락이 돼 있으니까 세속적으로 살면 타락이죠. 도덕적인 이런 걸 떠나서 먼저 이렇게 되니까 물질 좋아하고 명예 좋아하고 맨날 그러면 교회는 상하는 겁니다. 우리 간이 정말 몸에 참 중요한데, 그래서 갈비뼈를 보호하고 있는데 그 70% 이상 상해에 있어도 아픔을 못 느낀다 하잖아요. 이 교회가 사회 심장부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얼마나 상해 있는지를 사람이 모르니까, 너도 나도 비슷하니까 소돔 고모라 그랬을 것이고, 로마의 침공을 받아 70년경에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 이스라엘이 그랬단 말이에요. 뭘 잘못했다고 예수님이 지적했고 요한이 지적한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단계에 와버리면 멸망밖에 없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모르죠.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데 한 30년 지나고 난데 바로 죽었거든요.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날아갔다니까. 그리고 아비규환이었어요. 110만 명이 불에 타 죽고, 그럴 리가 있나 이렇게 생각해요. 노아 때도 물심판도 그럴 리가 없지. 소돔 고모라에다 누가 그렇게 말하면 그럴 리가 있겠나. 그냥 웃었다 그랬거든. 로스 사회들이. 그럴 리가 있나요? 그럴 리가 있어요. 천국같이 그럴 리가 있나?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지상에서 천국도 맛보고 지옥도 맛보고 그러는데요, 사람이. 영화를 전해서 보면 그래요. 천국을 많이 맛보시고, 육신이 이 고기 덩어리 핏바위 있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더라도 잘 참으시고, 천국 가서 우리가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 상을 얻기 위해서는 지상에서 천국 맛을 보기 위해서 주의 말씀대로 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